뉘우치고 슬퍼하는 후회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바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겸손하게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조차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은 30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가 심판을 통하여 이방인의 묘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마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은 30, 성전, 토기장이, 밭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예언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은 30과 성전과 토기장이는 스가랴의 말씀을, 토기장이와 밭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기장이를 통하여 이 두 예언서를 마치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마태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18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골짜기가 다시 생명의 회복의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회복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간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이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기원전 587년에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기 1년 전입니다. 기원전 588년입니다. 기원전
88년에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내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북쪽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면은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2장 9절과 15절, 44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44절입니다.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직 심판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다시 심판 후에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도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 포로들은 자기네들의 살 집과 밭과 포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두어라.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잘 보관하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아직 심판이 시작되고 완성되기도 전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토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매매 증서를 토기에 잘 넣어두게 됩니다. 1년 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심판이 성취되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원에 대하여,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성취되기도 전에 벌써 회복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31장, 바로 예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기서 볼기를 치다라고 말합니다. 볼기는 넓적다리 또는 허리를 탑니다. 볼기를 치는 것은 후회할 때, 탄식할 때, 안타까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뉘우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죽음과 같은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뉘우치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우리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볼기를 척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31장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런데 18절은 좀 이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을 통하여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18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싶은데 내 힘과 의지와 이 딱딱히 굳어진 마음으로는 회개조차 돌이키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셔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게 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단순하게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후회합니다. 볼기를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돌아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과연 그 마음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31장,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죽어서 자식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상자가 찢어집니다. 마치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나를 죽이시지 왜 우리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했던 가슴 아픈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져 버린 상황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통받아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장자, 택하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자가 들끓다라는 말은 창자가 날뛰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뒤틀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십니다. 20절에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이 고통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충돌합니다. 애가 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죽음과 같은 심판 이후에 다시 생명의 회복을, 다시 구원을 계획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애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타는 사랑이 결국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심판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골짜기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예레미야 1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지고 뽑혀서 죽음의 골짜기 요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1장 40절입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죽음의 골짜기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죽음의 땅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뽑히거나 부서지거나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가 묘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이 세상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죽음의 세상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도 회복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마동석의 그 영화처럼 통쾌하다, 잘했다, 시원하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개했는데 다시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